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5면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애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까지는 성전 봉헌 기도예요. 역사상 최초로 생겨난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여 경배하는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에 봉헌 기도를 왕이 제단과 백성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높이도록 기도한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백성들도 정말 기뻤을 겁니다. 히람 왕, 두로 왕도 기뻐했을 것이고 히람도 기뻐했을 것이고 감독관들도 기뻐하고 온 백성들도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성전 건축을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의 추억이 평생 에너지 같아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이 평생 우리의 신앙에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전을 건축을 동참해 보는 게 평생의 큰 축복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면서 함께 울고 물질이 없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밥 팔고 송아지 팔고 산에 가서 나무 베우고 없는 살림의 청년들이 청춘의 꿈을 성전 건축의 예물로 빚내서 드리고 손발이 시멘트로 다 헤어지고 주님의 성전이 겨울에 건축한다면 얼음이 얼어서 성전이 부실할까 봐 난로 피우고 국수 삶아 먹고 온 성도가 수박 쪼개 먹으면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봉헌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눈물바다예요.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전을 건축해 본 경험이 있는 모든 신자는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 집을 네 아들을 세움으로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셨으니 솔로몬의 감회는 새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22절부터 우리가 3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30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7가지예요. 한 덩어리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7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7가지 앞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였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이 성전에 기도하면 어떤 성도라도 그들의 선악간을 판단해 주십시오. 혹시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패했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가뭄이 오고 병충해가 온다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 모든 한해와 질병을 거둬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과 땅에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을 거둬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이방인이라도 나와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우리처럼 똑같이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전쟁 중이라면 전쟁 중에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한다면 적국의 포로로 우리의 동포들이 나중에 끌려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얼굴만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메시지며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는 남전육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 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셔. 이 강단에 주님이 지금 계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우리 권속들의 교제 가운데 계셔. 내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독서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늘 29절에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우리 한번 29절을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과거에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이제 당신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오니 아버지 이름이 여기 계신 것을 믿어요. 솔로몬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사람 만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또 피곤하시죠? 종일 일하시고 이전에 나오시는가 저녁도 못 잡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녁 못 먹고 왔어요. 우리는 성전에 저도 장로님도 여러분도 하나님 기대해서 나와요. 성전에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 위로 받으려고 그분 예배하려고 내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내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으로 계신 그 자리에서 듣고 계셔. 내 영혼을 만져주셔. 내 삶을 간섭해 주셔.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높여지기 때문에 힘을 주어 찬양해요. 우리 예배는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여기 이름으로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예수 이름을 사랑해요. 성령의 이름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29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말씀을 솔로몬이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내용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29절을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러면 자연스러워요. 우리로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면 될 터인데 왜 내 이름이 있는 곳 거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이런 구조를 딱 부딪히면, 만나면 그 질문을 수없이 우리는 던지게 돼요. 왜 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단 말인가? 이름만 있고 우리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성령을 이해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질문은 초보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아이를 집필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은아이 교제를 집필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었어요. 내가 목회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아서 환경과 여건과 문제와 절망과 질병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적절한 이름을 알고 불러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이름을 나누고 싶어 기록한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돌이 나에게 달려와도, 고난이 내게 와도, 삶이 나를 속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분의 이름을 결코 욕되이 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문언하는 꿈 가지고도 찬양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냥개처럼 쫓아와 나의 발목을 무려하는 환경을 살면서도 샬롬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남전주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할 때 체험합니다. 그 이름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둠의 영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떠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부른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한 이 말씀, 내 이름이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한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학자들이 그 말씀을 유추하여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신명기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11절 상반절이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곳 성전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 상반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물론 다른 두 구절도 또 있긴 합니다만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9절을 인용한 저 말씀은 저들의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성전이라는 걸 이해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12장 11절을 보고 했을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칠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넓은 가슴이 열려져요. 당신의 따스한 품이 우리에게 선물되어 그분의 도우심이 앞길을 열어요. 장애를 해결해요. 우리로 또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그 이름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돼요. 사람으로 보면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사람 보고 나온 것 아니고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공동체 된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곳에 나오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대고 만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 기대고 만나고 또 목회의 열의를 다시 지피고 주의 사랑을 다시 충전하고 소망을 다시 마음속에 우역으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한국 프립세트의 대표 주자요 대표이신 김경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제 프립세트의 대표는 케이아더 여사입니다. 그 케이아더 여사의 책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이 하은하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50개도 넘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 차바오트,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몇 가지 이름들만 알고 있는 게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50가지가 넘어요. 그 얘기는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환경, 삶에 만나는 모든 환경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알고 도우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모든 환경에 맞는 이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케이아더 여사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인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계신 이 성전에 제가 봉헌합니다. 이까지 성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모실 만한 곳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늘이라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늘의 하늘이라고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거늘 이깟 돌로 짓고 금 조금 넣고 백향목 깎아서 지은 이놈의 성전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두셔서 우리로 이 성전에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억울한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해주세요. 여기서 전쟁에 패배하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재앙이 왔거나 환난이 왔거나 어려움이 와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비를 주십시오. 깜부기병을 걷어가십시오. 병충해를 걷어가십시오. 코로나를 걷어가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적국에게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도 왕의 의인과 의인이 찍힌 저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자기 집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이 본문 때문이었어요. 한나가 이 본문 때문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나가 거룩한 성막에 가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성막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자비와 공유를 구했습니다. 한나가 불렀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차바오트 이름을 불러 사무엘을 임직한 복을 얻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쳐들어가서 전쟁할 때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차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망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재앙이 오고 전쟁이 와도 그곳에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망대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진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UDT 출신 이건 대위도 거기 가서 지금 국제 군인으로 합류해가지고 외국 군인단으로 전쟁에 투입됐다는 얘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2만 명이 넘는 외국 용병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 열세인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고 또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만, 벨렌스키 대통령이 오늘은 유튜브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푸틴과 러시아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고. 러시아도 러시아 종교회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종교가 많아요. 같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 참 우리 교회를 향한 가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망으로 제 마음이 잔잔한 감동, 때로는 바다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 소청년이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해서 산 밑에 큰 울타리를 치고 저택에 살아가는 집 아들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상쾌하고 좋다 하고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견고한 울타리 문을 열고서 산 밑에 가까이에 가서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도 보고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랫소리도 듣고 아침 햇살로 비춰오는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미명의 즐거움도 경험하면서 하루의 행복함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저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개 여러 마리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점차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개들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저 자기 울타리 앞에 한 100m 전 앞에서 어린 사슴이 탁 튀어서 자기 집장을 향하여 막 도망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사냥개 서너 마리가 숲속에서 뛰어와가지고 이 어린 사슴을 죽이게 오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미 사슴은 잡혀 죽었는지 어쩌는지, 지금 어린 사슴이 이 사냥개들에게 쫓겨서 도망와가지고 막 자기 집을 향하여 막 도망오는데, 너무나 이 어린 사슴이 지쳐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울타리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는데요, 몸에 땀이 송글송글, 어린 사슴의 등에 그냥 땀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막 황쟁하면 사냥개들이 오니까 이 어린 사슴이 좌우를 둘러보다가 이 청년의 품속으로 탁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보호해달라고 자기 품에 뛰어든 어린 사슴을 안고서 울타리 안으로 딱 들어가 자기 집 울타리 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개들이 울타리까지 왔지만 견고한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어린 사슴을 보호했다는 이야기가 케이아더 여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책 속에 첫 번째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써놓으면서 케이아더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다면 누구의 품에 뛰어 드시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근심, 공경, 두려움이라는 사냥개가 당신을 쫓아올 때 당신을 피할 수 있는 품이 있습니까? 유혹, 타락, 죄악의 맹수가 들이닥칠 때, 연약함 속에서 더 이상 달려갈 기력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의 품으로 피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가 달려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누구라도 의탁하면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라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늘 목양실에 앉아서도 부르기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부르기도 하고, 강단에 올라와서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전우님, 사모님, 천사님,
사모님, 목사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님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름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이름 찬양하고 그 이름 경배하고 그 이름 붙들고서 우리도 삶의 사냥개가 쫓아올 때마다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의 이름 품속으로 뛰어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남전육교의 망대는 목사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압니다. 당신을 경배하는 일은 당신의 이름을 경배하는 데 있음을 압니다. 예배할 때마다 삶의 요소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승리의 신앙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